네, 수요 예배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즘이야 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도 가고 또 뭐 여러 학원, 그러니까 뭐 태권도 학원이나 아니면 뭐 미술 학원, 음악 학원, 뭐 영어 학원을 뭐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 때문에 참 바쁜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이집도 없었고요, 학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또 동네 형 동생들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이렇게 밖에서 놀고 있어도 그렇게 위험할 것이 없었지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그날도 어김없이 동네에 놀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동네 아이들이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옆 동네 이렇게 두 팀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놀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위험하기 그지없는 놀이였는데요, 왜 그렇게 놀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놀이를 하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저희 동네 팀 쪽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조그만 언덕이 있었습니다. 숨을 수 있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덕 그 밑에 숨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어린 축에 속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저도 이제 좀 언덕 위로 올라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밑에서 숨어 있는 것이 이제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네 형이 걱정이 되었는지 나무판 하나를 저에게 줍니다. 날라오는 돌을 막으라고, 방패 삼아 막으라고 그 나무판 하나를 저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뿌리쳤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적진으로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그때 어리고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다윗이 걱정된 사울 왕이 자신의 무기를 건네주지요. 갑옷을 주고 또 군복을 주고 투구를 주고 또 칼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기 몸에 맞지 않았던 다윗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내팽개치고 그저 맨몸으로 돌 5개를 가지고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멋지게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은 그렇게 영웅이 되지요. 바로 저도 그 다윗처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형이 주는 방패를 과감히 뿌리치고 돌만 주어서 용감하게 맨몸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처럼 우리 동네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저는 제가 다윗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상대편에 있었습니다. 상대편에 어떤 누군가가 던진 돌이 날라와 제 머리에 부딪혔고 저는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길로 어머니가 오시고 뭐 병원에 갔다라고 전해 들었지만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라고는 제가 집에 누워 있고 어머니는 이제 머리에 약을 발라주시고 또 놀러온 또 동네 아주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는 그 장면 하나만 기억에 날 뿐입니다. 제가 그때 돌에 맞지만 않았더라도 지금 제 IQ가 한 300은 좋게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그 돌에 맞은 기억 때문인지 돌에 맞은 경험 때문인지 저는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맞은 것은 아주 작은 돌이지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지는 그런 작은 돌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돌을 맞고도 난리가 납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생전 조용하게만 지내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작은 돌에 맞고도 병원에 실려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돌에 맞고도 돌을 던진 그 아이의 부모님이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음행한 사람을 돌로 칠 때 사용하는 돌은 그런 작은 돌이 아닙니다. 음행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 일종의 사형 집행이지요. 따라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온 돌은 두 손으로 들어야만 하는 묵직한 큰 돌입니다. 사건의 목격자가 그 돌로 아주 힘껏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를 아니면 배를 내리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머리는 깨지고 창자는 뭉개지고 온 살은 짓이겨집니다. 그런 다음 주위 사람들은 그보다 작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돌을 이용한 사형 집행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치라는 신명기 22장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한가운데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겠습니까?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이제 곧 있게 될 그 큼지막한 돌을 이용한 사형 집행이지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차마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애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무리 간구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도 아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지요. 그렇게 사형 집행의 현장 한가운데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왠지 이 여인에게는 조금 너그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온 나쁜 사람들, 그에 비해 이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하는 불쌍한 여자, 가여운 피해자로 여기며 한편으로는 참 측은한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미심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요. 사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남자도 그 현장에 있었을 텐데 남자는 잡혀오지 않고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율법에서는 분명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지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다. 그들이 남자와 짜고 여인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한 후에 잡아서 데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교한 그들의 속임수에 여인이 불쌍하게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의 죄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죄를 허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요즘 새벽마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계속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요. 너희들의 죄는 이것이고 너희들의 잘못은 이것이고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추어 내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변하지 않는 묵직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 여인이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꼬임에 넘어간 것이든 함정에 빠진 것이든 어쨌든 이 여인도 결론적으로 죄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뱀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용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모든 잘못은 뱀에게 있고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여인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보다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아담처럼 또 하와처럼 핑계를 대죠. 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직장의 문화입니다.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우리는 덜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이 죄였는데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간통을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남자가 남자와 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괜찮다, 법은 괜찮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법은 그 시대의 사상을 반영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죄들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질서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세상을 따라 우리도 함께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 어느 정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 나에게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은혜와 소망으로 인해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들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죄, 그냥 조금 혼나고 조금 벌받고 말면 그만일 것 같은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온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저 나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 누군가는 어려움에, 곤란함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죄는 그렇게 가정을 깨트리고,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죄가 지금 무슨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죄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자는 자신이 저지르는 그 죄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둔갑할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칼이 되어 예수님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칼이 되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욕심이 무기가 되어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여긴다면 그것이 어찌 세상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어버린 죄들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무언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재물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간의 습성을 잘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사탄은 우리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덕교회 저 권사님을 보십시오. 저 장로님을 보십시오. 저 집사님을 보십시오. 지금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여지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 잘 나오고 있지만, 저들이 가진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재물을 빼앗아 보시고, 건강을 빼앗아 보시고, 직장을 빼앗아 보시고, 행복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 없어. 내가 잘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예상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손입니까? 만일 우리가 어려움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죄를 짓는다면 결국 사탄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나의 죄는 그저 나의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는 사탄의 손을 들어주며 사탄의 예상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 가운데 죄로 인해 끌려 나온 이 여인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로 인해 공격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짓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내 잘못이 예수님을 저리도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 기독교를 비난하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로 쓰이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저 허공을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박혀서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나온 것처럼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형 집행의 권한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것을 노린 것이지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로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혹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역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역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돌로 치라 말씀하시든 돌로 치지 말라 말씀하시든 예수님을 공격할 구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예수님은 고발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끌려왔던 여인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지요. 우리는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옴으로 인해 만들어낸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이라는 결과 말입니다. 만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죄로 얼룩진 삶을 살며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지요. 어쨌든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끔찍한 죄는 용서를 받았고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졌으며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선하게 역사하셔서 만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이지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주인이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정성껏 준비한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은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도 잔치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다라는 말은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권하는 것, 재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권해서라도 재촉해서라도 내 집으로 데리고 와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집에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집에 와서 나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만난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것만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서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아니지요. 배가 고파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그곳에서 돈을 잘 벌고 잘 살았다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리워하든 말든,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든 말든,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든 말든 그냥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겠지요. 그런데 가진 돈을 다 탕진한 후에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품꾼은 그래도 양식을 풍족히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후에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서 배라도 불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결국 그리 좋은 가정도 아니었고요, 그리 좋은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달려와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배고픈 걸 어떻게 알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왔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설령 배가 고파서 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고 꿍꿍이가 있어서 간다라고 할지라도 가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만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낸 모 교회에는 주일에 노숙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5,000원, 20년 전 5,000원이었으니까 그리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아무 이유 없이 5,000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점점 많은 노숙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평균 10분이 넘는 노숙인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5,000원 받으려고 오는 것이죠. 예배가 좋아서 오는 것 아닙니다. 그 5,000원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5,000원으로 술을 드시기도 하고, 그 5,000원으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서 결국 직업을 구하고 방을 얻고 믿음 생활을 잘하시고 헌금까지 내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만남은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교회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득을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친구를 데리고 온 날 중고등부 선생님이 불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불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 이 친구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얼굴이 푸르락하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끝났다. 정말 어렵게 이 친구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2번 다시 안 오겠구나. 이렇게 상처받고 또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절대로 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 온 날 첫눈에 반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4살 어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든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든 매주 이 여자를 보러 이렇게 교회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써준 편지를 그 여자 동생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꾸준히 교회에 나오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열심히 성경 보라고, 그렇게 충고할 만큼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 멋진 청년으로 변화되어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지요. 억지로라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억지로라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라도 나오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지들을 그렇게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 나오기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이, 온라인이 뭐 얼마나 집중이 되겠어, 온라인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하지만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억지로 나온 그 예배를 통해서, 혹시 별 기대 없이 틀어놓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놀랍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집에 돌아간 탕자,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간 탕자를 위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신발을 신겨 다시금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손에 이끌려 수치 가운데 억지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그 여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이유로 여기 앉아 계신지,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놀라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건의 핵심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변화의 중심에 기도와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 그리고 8장 1절에 보시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찾으시는 곳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늦은 시간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로 향하십니다. 결국 기도인 것이지요.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그분의 사역이 어렵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쉼의 장소가 아닌 기도의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또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금방 지치기 쉬운데 그 힘든 하루의 일과를 열심히 감당하시고 집에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 중에는 저녁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식사도 거르신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그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 역시 예수님의 기도의 터 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곤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여인이 어김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또 고발당하지 않고 모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된 일과를 마치고 잠자고 있을 그 늦은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 기도가 이 사건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끌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밤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또 이른 아침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시고 또 해가 뜨자마자 다시 성전을 찾으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2절에 보십시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즉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인을 변화시키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일깨워주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글씨를 쓰셨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셨을 수도 있고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인 사람들의 죄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십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을 썼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그치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게 되지요. 아니 지금 무엇 하는 것입니까?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왜 대답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또다시 무언가를 쓰시죠. 그러자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즉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떳떳하고 나는 잘못 없고 그저 저 여인은 몹쓸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동안 내 기억 저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나의 죄가 하나하나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음행한 여인을 차마 돌로 칠 수 없는 내게도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 사람들도 그 말씀의 울림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그 악한 의도와 나쁜 마음까지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돌아갑니다. 말씀이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니느웨 성의 말씀이 선포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닭의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지요.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잠자는 우리의 양심을 깨우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든든히 세우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함으로 다시 찾은 성전, 나를 공격할 사람들이 여전히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다시 찾은 그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일어나신 후에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물으시지요. 그러자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떼며 말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죄인이고 모인 사람 모두 죄인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다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보냅니다. 결국 예수님은 문제투성이었고 죄와 시기와 또 미움으로 얼룩져 있던 참혹한 현장에 가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곳처럼 죄가 가득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공격하고 욕하며 하나님에 대한 공격, 교회에 대한 비난이 난무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십시오. 이런 세상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억지로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또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정해서라도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줄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과 미움과 정죄가 가득했던 그곳에 은혜와 구원이 선포되듯이 죄 많고 고민이 많고 어려움과 혼란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구원과 또 회복의 기쁨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잠든 그 밤에 주님께서 홀로 기도의 자리를 찾은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를 찾아 나온 이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 더 주님을 찾게 하시어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기도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힘든 여러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비난과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음행하다 현장에 잡혀 끌려 나온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돌에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살려달라 애원할 수조차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일진데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고 여인이 다시금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